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세상의 논리, 우리가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걸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던 세계, 옛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돌합니다. 이것을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세계 안에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아직 안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전 것을 다 버려라. 다 버리는 게 편하죠, 새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나 또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환경도 다 사용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될 것을 사모하면 이 옛 것도 새로워지는데 새로운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현실 속에서 이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제자도의 핵심 중에 있다고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장과 20장에 있는 이 제자도는 7개로 나와 있는데 이 6개는 쌍을 이루고 있으면서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얘기로서 오늘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항상, 그죠? 이 히브리어의 성경, 그죠?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이걸 키아즘 구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키아즘 구조예요. 맨 앞에, 겉에 이렇게 해서 알맹이를 마치 과일에 씨앗이 중심부에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씨앗을 하고 있는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 맨 겉에 있는 것이 2가지 얘기를, 그죠? 한 가지 이야기를 2가지 형태로 나눠서 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음 장을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가지의 메시지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결국 은혜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미 11조에서 10계명에서,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 것도 알았습니다만은 그들이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당시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이 바리새인과, 그죠? 바리새인 안에도 여러 가지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도 있지만 다른 파들도 있어요.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려던 자들과 그것을 현실에 좀 너그럽게 적용한 들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뒤에다 얘기하면, 먼저 이들은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더라.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2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2소경, 2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2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외칩니까?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2맹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그 비교되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하는 자와 부르짖는 자, 이 2가지가 가장 큰 대조입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난 다 알아. 뭔가 이 하나님 나라 이상한 것 같아. 시험하는 자가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구하는 자,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조가 너무나 크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영적으로 안다고 하나 모르는 자들과 눈도 보이지 않으나, 그죠?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 지금 KBS에서 다큐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죠? 뭐였죠? 성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사순절 이 기간에 기독교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에 대한 어떤 간구를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아이들과 2부를 봤어요. 2부에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11살 때 시각장애인이 된 한 여인이 수도원에 살면서 사는 삶을 굉장히 자세하게 50분 가까이 걸쳐서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의가 있는 토리노 대성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 주님 옆에 계신 것을 확신한다고 말입니다. 눈을 볼 수 없으나 그 주님을 느끼는 사람과 말씀을 보고 있으나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던 두 소경은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 이 규정을 가지고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간음함으로 인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성적 부정으로는 이혼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허용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간음한 실제적인 그런 행위가 있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고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는 자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혼의 사유를 좀 넓혀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이혼의 사유가 아내가 밥을 태웠을 때 이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한편으로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아내가 얼굴이 못생겼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들어서 지키는 척하면서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을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자. 예수님은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고 말할 것인가? 본인들이 생각해도 생각만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창세기는 1장은, 그죠? 이 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룰 것,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럼 모세는 뭐 한 거지?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거야. 기준의 혼란.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오늘 너희 봐라, 그죠? 음행만 아니라 갖가지 이유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이렇게 모든 것을 그저 율법적인 구조로 바꿨지만 우리 마음의 완악함은 보지 않는 그들의 이 무지한 논쟁들 말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왜 그 질문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라면 무슨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주님대로 살기는 싫어,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된다면 내 자신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속에 자기가 정해놓은
그 죄성. 이게 누구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군요. 어차피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데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을 또 부정하는 거. 이제 아예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려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에이, 그럼 안 하는 게 낫겠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결혼은 왜 하는 것이냐? 천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을 향해서 있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잖아요. 믿는 그들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할 때 놓치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뭡니까?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성을 끊임없이 그죠? 변명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천국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 죄성과 완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때부터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어찌할꼬? 라고 질문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받기를 거절했고 이들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너에게 삶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구할 것이냐, 믿고 구할 것이냐, 아니면 시험하며 그죠? 끊임없이 복잡하게 갈 것이냐. 믿음 생활이 복잡한 이유가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디에 됩니까?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애들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막 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의 부분이 두 번째 장면에 나옵니다. 그것과 대칭이 되는 그죠? 20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뭐 원하니? 그랬더니 두 아들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 것이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이렇게 구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고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라면 야고보와 요한 가장 높은 자리, 우리는 권세를 구한다는 것이죠. 지배와 권세를 가지는 세상과 섬김과 희생의 세상이 이제 계속 충돌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다? 결국 약함과 의존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의 약함과 무능함에 참 괴롭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들의 문제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그죠?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무력함이 싫어서 뭔가 잘해보고 싶은 욕구도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막 성과를 내고 싶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막 보여주고 싶은 욕구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력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근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약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의존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그렇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군요, 할 필요도 없군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이 모든 상황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짖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왕자리 좌편에 우편에 우리가 잘해가지고 뭔가를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그냥 욕심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 같이 그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거절하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와서 여러분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찬양팀도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알바도, 안정적인 알바도 있었는데 이제 2월 28일부로 끝나면서 질문을 제가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랬더니 막 또 돈 어떻게 벌지,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보니까 주님께 그래도 주님이 주신 걸음 앞에서 한 걸음 걸어봐야겠다라는 결단이 율동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그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이게 겸손, 아무것도 없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있는 척하지 마시고 없는 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길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나를 섬겨라, 내가 아픈 걸 이해해달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어린아이 같이, 그죠? 있는 대로, 그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는 선함에 대한 의지도 있어요. 정말 선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율법 말씀 10계명을 지켰느냐? 전 다 지켰어요. 얼마나 거룩함을 소망했으면 애쓰고 힘써서 이 10계명대로 살려고 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또 자신이 있었으면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의 중심은 보지 않은 채 모양으로만 얘기한 거겠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핵심을 얘기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은 주님이 가난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청년이 주님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바로 움켜쥐는 것,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이 뭘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뭘 그렇게 가져서 근심하며 돌아가섭니까? 주님으로부터 왜 돌아섭니까? 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거절하고 돌아서서 갑니까? 여러분의 막연한 기대 때문에 주님을 거절합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내 욕심밖에 안 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니, 천국을 자기가 거절한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얼마나 가졌냐? 뭘 성취하느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포기해라. 가장 소중한 것 재물이에요. 대부분은 포기해라. 오직 주님께를 따를 것이냐라는 이 제자도의 길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큰 벽이 있습니다. 나의 집착과 나의 욕심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재물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을 가로막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지금 길게 적고 있는 것이죠. 소유와 집착, 이것과 전혀, 그죠? 소유와 집착 대비,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제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서 진정한 제자, 이 십자가의 길이 제자를 향한 길이 되는 것인데 왜 못하냐? 소유와 집착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가진 것으로 인해서 못 갈 때 스스로 천국을 거절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S로 맞춘 거죠. suffer,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고통을 감당하시려 오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끊으시려 오셨고 그 죄를 대신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요 뭐 심부름을 해준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고통과 우리의 죄의 사슬과 우리의 죄의 대가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섬김의 도를 세워야 돼. 섬김의 도라는 건 뭐예요? 다시 죄의 고통에서부터 끊어지게 하고,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가능하냐? 부자유에서 나온 거예요. 반응하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죠? 끊임없이 내 탐욕과 욕망으로 이혼, 가정을 갖다가 내가 확 휘두르고, 그죠? 내 멋대로 하는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두 석영과 같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삶, 두 제자와 같이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부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 의존하며 사는 삶, 부자 청년같이 가진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는 삶, 가능하냔 말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옛 세계에 살던 우리가 새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기보다는 믿고 부르짖으라. 그죠? 세상의 논리와 같이 끊임없이 강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약한 자리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라. 소유하고 집착하지 말고, 그죠? 얼마나 집착이 심합니까?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라. 오늘 이 본문이 19장 20장은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저는 이번 주 내내 이걸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 보면 볼수록 또 그렇구나, 내가 제자로서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가, 정말 내가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 여러분, 이 옛세계는 죄와
탐욕과 완악함으로 가득한 세계고, 여기에는 그죠?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충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네 가지만 알면은 모두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자, 오늘 20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2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그렇습니다. 천국은 집주인이다. 천국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같다는 게 도대체 뭐냐? 집주인,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다움을 회복하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애쓰는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어 하세요. 포도원은 뭐예요? 그럼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의 목적은 포도를 맺는 것이죠. 즉 천국은 무언가 열매 맺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습니까? 정말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냐? 포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포도 열매 맺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요. 뭔가 애를 써야겠죠. 자, 품꾼을 얻어. 천국은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얻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품꾼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죠? 우리를 계속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지런히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봤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거절합니다. 시험합니다. 싫어합니다. 집착이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 집주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른 아침부터 계속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아침 6시에도 나가셨어요. 아침 9시에도 나가셨어요. 12시에도 나가셨어요. 3시에도 나가셨어요. 5시에도 나가셨어요. 끊임없이 이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다? 사람을 얻는 곳이다. 그죠? 천국은 모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농사 열심히 지어라.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그죠? 아예 잠을 안 주무시고, 잠이 필요 없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집주인이다.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이다. 하나님이 바로 천국이다. 주님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6절에 보면 제 11시에요. 오후 5시에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일과예요. 근데 오후 5시가 됐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의 11시, 오후 5시 언제쯤일까요? 6분의 1로 해서 우리를 딱 따지면은 80이라고 보면은 뭐 60세쯤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나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제 11시, 인생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시점에 또 이 집주인이 나가본 겁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기 위해서 다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선택한 그들. 근데 또 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지금 또 나가서 보는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야, 네 인생자 하루 종일 노냐? 왜 노는 거예요? 포도원에 안 들어갔으니까 노는 거죠. 그죠?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노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포도원입니까? 아니면은 포도원 밖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열매가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갈 데도 없어. 야,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제요, 뭐 한때 잘 나갔을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의 막 선망의 대상이 되고 막 능력이 막 출중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후 5시쯤 되니까 야, 필요 없다, 너 나가라. 그래서 아마 쫓겨나와서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뭐 하루 종일 뭐 아침부터 룰루랄라 재밌게 놀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그들, 인생의 후반부에서야 비로소 나에게 열매가 없구나. 내가 역할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역할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지는 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죠?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천국은 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약함은요,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약함은요, 세상에 보기에 약한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돈 가지고 자랑하고 권세로 자랑하고 뭐 모르겠어요. 뭐 쾌락으로 자랑하고 뭔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자랑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해요. 야, 뭐 놀래도 못 놀아. 그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 막 이기려고 애쓰지도 않아. 왜요? 주님을 믿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일도 없어, 쓸모도 없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난주에도 아둘람 공동체 우리 같이 찬양했지만 다윗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요? 버림받기 전에는 세상에 목매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어찌됐든 오후 5시에도 부르시는 주님. 근데 만약 우리 할 수 있다면요, 청년 때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나 그의 인생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할 수 있으면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더라. 인생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뭐 원하는 대로 아내도 취해보고 후궁도 취하고 내 멋대로 살았어. 하나님이 주셔서 뭐 돈도 있었어, 권력도 있었어, 다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이었고 헛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야 하라. 아멘. 해가 왜 어두워지죠? 빛이 왜 어두워집니까? 시력을 잃고 몸의 체력을 잃고 지력을 잃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룬 다음에 주님께 가겠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내 할 일이 없어질 때쯤, 그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을 때 하는 게 좋겠더라. 지금은 뭐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아마 솔로몬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모든 걸 누려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뭐가 대단한 게 있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는 오늘 이 젊음을 이곳에 바치는 거죠. 그죠? 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나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는 자들, 바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곳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천국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죠?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일꾼들이요, 5시 온 사람도 3시 온 사람도 12시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먼저 왔다고 2데나리온 주지 않으시고 한 데나리온만 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1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께는 이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럼 늦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시간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는 놓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천국을 이룰 기회는 놓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기회는 놓치고 내가 사는 밟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을 전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을 구원할 기회는 놓치면서, 그죠? 내 마음대로 한 삶이 훨씬 더 즐겁다면 그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포도원의 품꾼이 되기를, 새벽부터 이 나라를 세워서 오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 개인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만약에 이 여기처럼, 그죠? 아침 9시에 왔거나 새벽 6시에 왔거나 오후 3시에 왔거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은 걸 받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천국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수고 이전에 이것이 선물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수고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게 됐는지에 대한 감격과 기쁨, 또 그 주님을 전하는 기쁨, 그 주님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하고 그 하루의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에서 무슨 수고를 하고 우리는 이 공로를 보게 되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내가 큰 역할을 했는데 너희가 뭐야?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다가, 그죠?
주님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살 뿐만 아니라 뛰쳐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뭘 한 건가? 10년 동안 있던 사람도 있고 20년 동안 있던 사람도 있고 그들의 삶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마치 내일인 것처럼 뛰어들었건만 아무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허무해지고 무엇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그렇거든요. 수많은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잘 안 보여요.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에이 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나를 건지셔서 여기까지 부르시고 나와 함께 이 포도원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집주인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면 또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집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은 구원을 향하여 갈 수 없는데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 구원을 나눠주실 때 우리 같으면 정의롭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일찍 온 사람에 더 많이 주고 늦게 온 사람에겐 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이때 어떻게 하시냐? 똑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으십니다. 뛰어넘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요, 이 옆에서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한 것 같아. 그죠? 첫째 아들과 같이. 나는 주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다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조금 받았다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이 품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분이신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참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보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의로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리주의적인 접근도 하고 철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정의인가, 이런 얘기들을 깊이 하고 있는 책인데 인상적으로 읽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집주인의 은혜는요, 정의롭지 않아요. 인간의 공정스럽지는 않아요. 오히려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불공평함이 어떻게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에게도 왕창 부어주시고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도 왕창 부어주시고 이 은혜와 사랑의 끝이 없더라. 이게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왜 네가 받을 것만 생각하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나눠주고 있는 걸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1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뭐예요? 천국은 나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지런히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죠?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가, 나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인간도 부르시는가.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불공평해 보이고 원망받기 보이지 않고, 여기 보니까 15절에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러셔? 왜 이래요? 너무 나밖에 모르는 관점에서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죠?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공로주의, 내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쟤는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방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르짖음으로,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것 같이 포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옆에까지 펼쳐진다. 이게 제자의 길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입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보면서 그래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믿을 수가 없어. 끊임없이 시험해야 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왜 결과가 안 나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래서 교회가 뭐가 어떻게 잘 됐냐? 이런 사람도 봤어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집착하면서 기대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요. 그죠? 이 다음에 21장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왜요? 보여주시려고. 그것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걸음을 통해서 먼저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믿음으로, 그죠? 약함으로 포기하면서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토요일부터가 21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을 아주 자세히 한번 봅시다. 주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신 분이에요. 21장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가신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시험하지 말고 믿고 가자. 너희도 강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약하지만 의존하며 가자. 너희도 가진 것으로 뭔가 뭘 이루고 싶은가요? 내 잘남을, 내 유능함을, 그죠? 내 많음을 주장하고 싶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 말고 자, 나눠주며 살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나는 이렇게 갔다. 나는 이렇게 간다. 이게 너희를 향한 이 천국의 시작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죄와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20장까지. 그리고 이제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정배야, 이제 가자.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지 말고 이제 가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자. 우리 차병원 집사님, 우리 박원배 형제, 우리 이재혁 형제, 그죠? 우리 이철 형제까지 그 나이 또래 이제 사랑방장으로도 많이 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제 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주님이 가신 거와 똑같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음을 경험하는 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일기생들이 선생님으로 이뤘어서 이제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걸음, 그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들, 우리 강호도 이제 가서 만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비전을 향해서 지금은 너무 약해 보이고 된 게 없는 것 같지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주님, 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두 세계의 충돌 속에서 오직 제자 되는 길은 결론은 하나,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왜 가능하냐?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를 포도원에 일찍도 불러주시고 조금 늦게도 불러주시고 아주 늦게도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